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한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 특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성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특송 한번 우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특송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그늘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작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예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하늘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노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몸에 하요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걸어다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발에 보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세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생명처럼 여깁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그러니까 1883년 5월 16일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황해도 대구면 솔레면에 그 개울이 맑은 개울이 흐르고 솔나무들이 많아서 솔레음이 냄새가 많은 그곳에 소래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지금은 황해도에서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대로 복원해서 총신대학교, 양지에는 총신대학교 안에다가 기와집으로, 당시에는 초가집이었다가 기와집이었고, 그래서 기와집으로 잘 복원해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은 경험이 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소래교회가 그 서상윤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진 동기는 그 서상윤이라는 그 분이 만주를 오가면서 인삼 장사를 하셨습니다. 인삼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뭐 돈을 벌어야 되는데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요즘 말은 부도가 났죠. 그래서 고향 땅 황해도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 서상윤이 장티푸스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사업에서 망했지. 형은 장티푸스로 오늘 내일 하지. 그게 이 집안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망하는 일이죠. 그렇게 낙심천만하게 있었는데 그 지역에 선교하러 갔던 로스 선교사하고 맥켄토시 선교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두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오늘 이 병과 사업의 문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고 전했더니 그들이 마음이 활짝 열어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성령 받고 변화가 되어서 그는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를 모셔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며 그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게 소래교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성령의 은혜로 얼마나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지 전도, 나만 믿어서는 이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 가구가 총 58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녔고 성령이 얼마나 역사해 주셨는가. 58가구 중에 50가구가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이 서상윤, 서경조 이 형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가족들이, 그 이웃들이 50가구가.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의 최초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장로교 목사 최초의 목사죠. 7명 중에 한 명이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퍼져서 우리 새벽별 교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진실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나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동네마다 작은 교회가 없어요. 동네마다 큰 교회고 큰 도시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들이 유럽 전역에 깔려 있어요.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그만큼 그 복음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빌립보에 세워진 루디아 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그 가정에서 세워진 교회가 최초 교회였던 겁니다. 그 교회를 시작해서 복음이 유럽 전체로 번져서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거쳐 복음을 받아들인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열심히 증거하러 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턴을 시켜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에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하고 하나님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드로아라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항구 도시예요. 그 항구 도시에서 배를 바로 타고 직행으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들어가서 빌립보라는 큰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빌립보라는 성은 당시 세계가 로마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빌립보를 크게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의 집,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은 그 빌립보에 아무도 없는 곳에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서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더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여기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도시에 어디 기도처가 있나 해서 강 쪽으로 가가지고 강에서 기도할까 했더니 강 쪽에 아낙네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자주색 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여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마침 여자들이 모였기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오늘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복음을 쭉 증거했더니 모였던 그 아낙네들 중에 이 루디아라는 그 여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설교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귀 속을 통해서 영혼 깊숙한 곳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듯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 한 주간 살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그 얽힌 동아줄을 끊어버리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새겨지기를 오늘 이 시간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루디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복음의 설교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강가에서. 예? 얼마나 그 열악해요. 강가예요. 그래서 좋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좋은 숲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했을 때 그게 들려온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입성이 되겠구나. 이분을 통해서만이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지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구나. 그것을 믿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믿었고 믿어지게 됐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누디아는 그 복음을 마친 바울과 그 일행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두 손을 붙들고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당신들이 어디 갈 데 없으면은 우리 집에, 변변치 않지만 우리 집에 꼭 오셔서 아주 묵고 여기서 숙식을 하시면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줄 수 없습니까?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갈 데가 없었고 기도처를 쳤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그 여자를 따라들게 간 곳이 누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이 누디아의 집이요, 어떤 뭐 학고방이 아니에요. 이 누디아는 여자 사업가예요. 여자 사업가. 자주색 옷감을 비즈니스하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주색을 입었던 사람들은 고위층하고 왕가들이에요. 이거 서민들이 못 입는 옷감들이에요. 옛날 비단 옷처럼. 요즘 말하면 명품 백과 명품 옷을 파는 그런 아주 쇼핑몰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여자였습니다. 집이 상당히 크고 괜찮아요. 그런 그 부잣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또 누디아는 온 가족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받으라고, 영생 받으라고, 인생 사는 게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이 바로 이거 아니냐, 복음을 들으라고 가족들을 초대하고 이웃들에게 초대해서 날마다 거기서 부흥 집회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이 누디아라는 여자는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는데 그 전에 누디아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유대인은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 많이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회당을 세고 거기서 구약적인 복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 회당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될 때 이방인 이 여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미리 섬겼고 배우다 보니까, 아하, 메시아라는 분을 보내시는구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분을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 듣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바울이 2차 복음 전도할 때 이 빌립보 강가에서 이 누디아에게 하나님의 복음 진수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증거해 준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받아들였어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하니까 죄와 사망과 허물 들어와서 유리방황하며 인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지옥 형벌에 들어갈 비참한 존재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약속에 따라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요, 진리가 정통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고 진리가 정통한 교회. 그 진리가 정통한 교회가 바로 누디아가 구약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겼지만 그 하나님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왜냐? 구약에서는 짐승 한 예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하는데 그건 그림자예요. 실체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서 증거한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1차, 2차를 통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하시는 메시아고, 이분이 아담의 그 죄를 피해서, 아담의 피를 피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처녀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겁니다. 아멘. 이 아들로 오셔서 그 누디아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것이 약속의 피였고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 피를 흘려주시고, 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40일간 전부 계시면서 창자국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죄사함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고 거룩하게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의롭다 여기고 믿음으로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어디 어둠 가운데 마귀 앞잡이 노릇, 마귀한테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머지 생각,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나머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썩어질 이 몸을 위해서 한평생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 신령한 몸을 위해서 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루디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게 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 본문에서는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14절. 16장 14절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주께서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요, 여기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해도 그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전달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실 때 그 제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이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고 이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구나. 이 자녀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고, 썩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 얘는 다시는 살지 않겠다. 그렇게 끊어내고 나머지 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천국에 입성돼야 되겠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디아는요 그걸 믿었고 이제는요 자기도 여성 사업가지만 자주색 옷감 장사지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이 썩어질 목숨 하나 붙으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살게 된 겁니다. 하늘 소망 목적이 가득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뭘 해요?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뒤에 물질을 계속 떼는 거예요. 계속 떼. 그래서 복음이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냥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증거되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물질로 지원하고 마음으로 지원하고 헌신으로 지원할 때 하나님의 일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건 지나온 일이지만 오늘 이 새벽벽의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를 진리가 정통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가 정통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쓰지 않으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제도 제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파일을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어머니도 계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신천지라고 해서 과천에서 발음을 했는데 이만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돌아가서 20만이 끌려다니고 있고 하나님 교회로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진리가 정통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밥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마귀 앞잡이 노릇하게 될 수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정통하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라 이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벌을 받아주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원천에 증거되라는 겁니다. 이거 믿고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육신적인 삶으로 살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들려와야 돼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누디아는요 그 이제 하늘 소망 목적이 인생 목적이 하늘 소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기서 숙식하시면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제가 나머지는 다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래봐도 자주장사 비즈니스 한번 요즘 말하면 명품 옷을 판매하는 그래도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그래도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고 마음껏 복음 전거하십시오.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좀 우후죽순처럼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는 거지 저만 막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그런 성도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복음이 증거 확장되는 그때 하나님이 이 디자인하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요 그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뒤에 배경이 돼서 하나님이 회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장이 되니까 자기가 하는 사업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첫성이기 때문에 이 자주색 옷감이요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들어가고요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배 넘어서 아시아 곳곳에 들어가고 저 예루살렘까지 저 옷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 루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물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도와주시는 사업은 하이 누디아처럼 그 사업을 번성케 해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뭐하게,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그걸 아셔야 될 점은, 내 한 목숨 잠깐 살다가 가는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밥새끼 우리 매일 먹습니다. 밥새끼가 남습니까? 예? 늙음만 남는 거예요. 나이 먹음만 남습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습니까? 영원한 삶.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는 그것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 다녀도 그거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많은 교회인들이 그거 잘 몰라요. 그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자기 목숨 하나 붙들어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오늘 이 누디아를 왜 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까? 누디아처럼 진리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이 배경이 돼서 지원하시는 사업을 하라. 그런 인생을 살라.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천군천사를 보내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와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리가 정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러한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니까요, 누디아 집에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불러서 복음을 들으며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도가 돼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만 있을 수 없어요. 계속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 전 세계를 다녀 로마까지 가고, 아니 스바나는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 생각을 못해. 콜럼버스가 발견되기 전이었으니까, 2000년 전이었으니까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내주셔 스파나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옛날 2000년 전 얘기지만, 그렇게 이 루디아 집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도하면서 이곳에서 찬양이 올려드리게 되고, 예배가 집중하게 되고, 기도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서 영성 있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의 인생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그 교회가, 저희 새벽별교, 우리들의 새벽별교도 그런 교회, 전도를 힘쓰는 교회,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주일 정서를 생명처럼 여기며 기도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렸더니 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손을 붙들고 자기 집에 끌고 왔어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끌고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며,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뒷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이 강남에 그 큰 교회, 우리 교단의 큰 교회, 그 오륜교회가 있어요. 김은호 목사가 옛날에 김은호 목사하고 저 같은 노예라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65세 70세가 은퇴인데 65세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를 그 교회 부목사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65세 은퇴하시면서 인사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 오륜교회가 세워질 때 맨 처음부터 그렇게 컸겠어요. 아주 자그마한 상가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상가에서부터 거쳐온 얘기를 다 하자면 하질 못한다. 그 중에 하나, 교회가 이제 조금 부흥돼서 교회를 조그맣게 건축하려고 했을 때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모의 집을 한번 잡혀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한 번 이사했을 때 또 한 번 장모의 집을 잡혀가지고 그 교회가 세우는 이 발자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님의 집을 2번 잡혀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그 강남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진리를 붙잡은 성도들이, 하늘 소망이 목적인 성도들이 마음이 성령님으로 감동이 돼서 물질 양면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게 되고, 그 일에 수고한 대가를 아낌없이 갚아주시고, 다 갚아주실 수 없으니 하늘에 데려다가 영원한 주님과 생활하도록 허락하시며, 부족함 없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 복락의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누디아와 같은 그 집에서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새벽별 교회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붙들어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 안위를 위해서, 내 한 목숨 위해서 살아서는 이게 안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의 소망 목적, 천국 소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나머지는 성령에 이끌려서 붙들어서 새벽별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게 또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구약의 39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생복락,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그 영혼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누디아의 집에서 첫 번째로 유럽의 첫 교회를 보여주시고, 한국의 서경조가 세웠던 소래교회를 봐라 말씀하시며, 오늘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다독이며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선 일에 동참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그 감사와 감격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도 흘려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의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생활하자라는 큰 비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이 영원토록 감사를 이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조명 감동 충만하는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